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93장입니다. 새 찬송은 92장이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로 36절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삼직을 가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나 우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호멧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인정하고 존경은 하지만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적들,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건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배움으로 아는 것 정도를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아는 수준에 멈춰서가 아니라 들어보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아주 볼품없이 초라하게 온 그런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인간적 가치관과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도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주셔야 가능하지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한 장소에 앉아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인데도 반응들이 다 다른 것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등 대제사장, 관원 등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믿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요,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 부여가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본대로 내려온다니까, 결국 애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난무하고 있는 교주들 다 가짜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건 구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 중에서 소수만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계의 구세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곳부터 점점점 멀어서,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 여러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답변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그때 그래도 가장 열심히 있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선뜻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뿅 가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말하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 관심이 크지, 아직도 저 안티들, 믿지 않은 불신자들,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큰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너희 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여러분에게 구원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만 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감격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은 믿는 바에 대한 좋은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다. 하지만 참된 신앙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는가이다. 또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삶을 그분께 전폭적으로 던져놓는 헌신의 삶이 있는가 여부다. 성경은 이것이 신앙이라 말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는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던지는 헌신의 삶이 있는가라고 주석학자 박형룡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뭔가 우리 각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더 확실한 신앙에 서도록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주님을 분명히 소개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베드로는 훗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이룬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97장 새 찬송 93장을 부르고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두 다리로 행동하는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정이 이 3요소 신앙의 3인격을 갖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회 평안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고 떠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오늘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